안녕하세요. 수원교구 3번 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호학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의 전환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보게 만드는 조력자임과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보게 만드는 검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와 예상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조금 더 넓고 유연하고 조금 개방된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안 된다는 이유를 108가지를 찾아내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될 수 있다, 된다는 방향을 108가지를 찾아내는 분들과의 만남을 지향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종교인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종교인이라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완장을 차고 살아가는 우리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정박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학이라는 것을 제 호로 짓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지식이 저장되는 그 시간보다 지식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호학이라는 호를 저호로 지어서 소개해드리기를 즐겨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지난번에 상황은 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아이들이 좀 나와서 같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둘레길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 스튜디오에 왔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 밖 스크린에서 저를 보실 때는 화면 안에 있는 저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스튜디오 상황은 난리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제대로 전달을 할까 말까 한 능력인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이 안에 이제 평온한 상황 같은 상황에서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집중을 해야 될 부분에 한 놈은 앞에서 개다리 춤을 추고 있었고 또 다른 놈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던 건데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해도 까먹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보시다가 이렇게 좀 얼버무리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 신부님이 지금 얘기하는 저 앞에 한 녀석은 개다리 춤을 추고 있고 다른 놈들은 자기들끼리 손을 들고 웃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장면을 좀 연상하시면서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방송국에 올 때는 아이들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난 1, 2강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앙이라는 완장을 찬 우리가 더 넓고 세련된 그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기준점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1강과 2강의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1, 2강은 이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 약간 좀 실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호학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전 그걸 굉장히 즐겨 소개해 드리고는 합니다. 지금 지식 저장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배움을 즐겨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이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호학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싶고 이 호학이라는 말 안에는 제가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맞췄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 화학에 이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는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희 본당 유튜브, 이제 3번 성당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이 구독을 하시고 거의 뭐 활동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구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구독자에 저희 본당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당 분들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5,000명이라는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제가 태그를 좀 걸어놨습니다. 어떤 걸 걸어놨냐면은 강론 크리에이터 그리고 강론 디자이너라는 이제 태그를 걸어서 이제 이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어떤 것을 똑같은 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 방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일날 제가 일주일을 마감하는 것으로 저희 기획팀, 엠플렉스라고 하는 저희 기획팀과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커피숍에 가서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난상 토론을 하는 것을 끝으로 하루를 이 일주일을 마무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 된다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보다라는 그런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야기하고 뭔가를 토론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되는 일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대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성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예상치보다는 기대치를 심어드리고자 하는 창의적인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제가 저희 본당 유튜브 태그에 강론 디자이너, 강론 크리에이터라고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대치보다는 예상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뻔하게 이걸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예상 GPS가 이제 작동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대치가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질이 멸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되겠다라는 방향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서 기대치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이 제안들이나 노력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들 많이 겪으시게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본당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될 때 야 일단 싸게 해. 그리고 이거 다 예산 같은 거 좀 커팅하고 여기서 좀 싸게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가성비 높은 싸되 질 높은 어떤 콘텐츠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싼데 질 높은 가성비 높은 행사는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싸면 싼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사를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싸게 가성비 높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고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다음에는 사실 안 갈 거라고 하시면 그 행사는 실패라고 봐요. 반면에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요. 아니면 제대로 된 값을 치르려고 하면서 좀 창의적인 뭔가 기획들을 가지고 하면서 적게 오셨지만 그 적게 오신 분들이 돌아가서 다음에 우리 본당에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는데 기대감을 갖고 손에 손을 잡고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신자분들이나 신자가 아닌 분들을 데려오면은 그 행사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창의적인 노력이 교회에 대한 행사에 어떤 예상치보다는 기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대감을 안고 교회에 좀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실생활과 마주하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하느님 안에서의 강건함 회복,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람들 강론 크리에이터와 강론 디자이너에 담아 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호학이다, 그다음에 이제 강론 크리에이터다, 강론 디자이너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말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반대로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교회 전체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 이제 많이 교회가 텅텅 비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듣고 배웠고, 가서 보게 되면은 건물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관광객들로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전철을 밟아서 이렇게 좀 점점 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거는 단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철저히 삼고, 그다음에 말씀을 기준점으로 한 우리들만의 컨텐츠를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예상치가 아니라 기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한국 교회는 절대 유럽 교회 전철을 밟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기쁘게 가지고 오고 있는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굉장히 싱싱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들은 성경을 제가 막 가지고 오라고 맨 처음에 그랬지만 이제는 즐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은 게 아니라 모인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이 아이들은 제가 모은 게 아니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처음엔 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들이 있는 한국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유럽교회 전철을 밟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모은 것이 아니라 모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마르코복음 6장 33절부터 한번 34절을 볼까요? 6장 30절부터 44절까지는 5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미리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한 예상 경로를 가지고 먼저 달려가 그곳에 다다라서 그들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였던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죠.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이 뻔한 프레임으로 얘기했던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 말씀이 아니라 좀 신선하고 뭔가 좀 싱싱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선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더 철저히 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기대치를 자꾸만 높여드리면은 모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모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야, 미사가 거기서 거기지라는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다. 미사를 철저하게 잘 기획하고 거기에 많은 컨텐츠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미사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삼본 성당이 이제 군포시에 있는데,
군포와 의왕지구 7개 본당 초등부 학생들을 모아서 제1회 군포 의왕지구 초등부 연합미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그때 미사 때 사용했던 썸네일이었고요. 7개 본당. 이제 10개가 좀 넘는데 참여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던 본당이 저희 본당 포함해서 7개 본당이어 갖고 이제 모이게 됐었는데 여기에 이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네. 이 아이들 그때 한 300~4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더 올 수 있었는데 본당 상황 때문에 이제 못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굉장히 즐겁게 미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하면 속지주의로 쪼개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고 싶어도 다 좀 단절돼서 분절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적게 보이는데 아이들을 많이 교회처럼 모아놓는다면 개신교회처럼 그렇게 속인으로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굉장히 모아놓고 같이 연합미사를 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동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수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모이면은 굉장히 더 힘이 세지잖아요. 여기서 힘이 굉장히 세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본당 왔어? 라고 얘기를 막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경쟁하듯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미사를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봉헌했었습니다. 근데 그 미사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미사 안에 제가 여러 장치를 넣어놨었거든요. 뭐 포토제닉도 넣어놨었고, 그다음에 이 초대 손님도 넣어놨었고, 또 경품 추천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 한 본당 수녀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격앙된 채 찾아오셔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흥분하신 상태로 당신은 미사가 이렇게 재미있게 될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 미사가 너무 재미있었다. 시험이 너무 고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수녀님의 피드백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 중에 한 본당, 뭐 여러 본당이 거의 공통된 내용이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오늘 너무너무 기뻐했고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이 본당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연합미사를 또 언제 하냐라고 물어보더라. 언제 또 할 예정이냐라고 이제 피드백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온다는 건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고 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갖고 좀 신앙생활을 좀 싱싱하게 이제 해 나갈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모이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중심에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활동을 불러일으켜야지 활동이 신앙을 불러일으킨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안에는 우리 신앙을 불러일으킨 것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우리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기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싱싱한 미사. 말만 들어도 싱싱해지지 않으십니까? 미사는 좀 싱싱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중 내내 사순으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쁜 거고요. 신앙생활은 해방인 거고 신앙생활은 싱싱해야 되는 거죠. 싱싱한 미사, 그 기대치 한번 우리 노력해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제가 인용할 때는 주로 루카복음 자케오에 대한 부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이 자케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케오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케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케오가 이제 앞질러 달려가서 도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좀 얼른 내려오게 오늘은 자네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자 자케오 기꺼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죠.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케오가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케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느껴지시는 거는 자케오의 기쁨과 자케오의 싱싱함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왔다는 흥분,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자케오가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싱싱함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신앙생활은 좀 싱싱해야 됩니다. 미사는 좀 싱싱해야 됩니다. 제 이제 보자 때 지금도 지금보다 더 이제 쌩쌩할 때죠. 근데 좀 그런 쌩쌩함이 저희 이제 시그니처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우리 엄마가 신부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신부님 보고 되게 싱싱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과일인가 채소인가 나보고 싱싱하다고 얘기를 해?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사제관에 들어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뭐 그게 나쁜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생기가 있다, 어떤 이 활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싱싱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조금 좀 생기 있게 더 신자분들에게 한다면 신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교회가 싱싱하다는 것은 신자들이 싱싱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싱싱함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다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신앙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 넘치는 컨텐츠가 있는 싱싱한 본당생활, 그 다음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대감 넘치는 컨텐츠가 있는 싱싱한 미사, 또 싱싱한 신앙생활, 싱싱한 신자, 싱싱한 사제, 싱싱한 교회, 그리고 싱싱한 평화방송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우리의 프레임을 전환해보고자 시도해 본다면 그 모으려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닌 모이는 적극적이고 싱싱한 교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호학이고요. 거기에 제 방향성이 있고, 강론 크리에이터 및 강론 디자이너, 거기에 제 이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기준점을 삼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할 때 우리는 실전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으로 증명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을 겁니다. 실전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공판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실전에서 증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전에 증명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는 좀 성당에 가실 때 디지털 성경보다는 아날로그 성경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우시더라도 이 아날로그 성경을 가지고 가셔서 떡하니 앞에 좀 성경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미사를 봉헌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미사 강론에서 직접 성경을 활용을 하거든요. 뭐 패드도 활용합니다만은 이 아날로그 성경을 직접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해석 방법이다라고 이제 예로니모 성인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전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제로서의 노력이 저는 이제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강론에서 성경을 이제 찾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을 좀 찾으면서 이 강론하고 이제 직접 지금처럼 막 찾거든요. 오늘은 몇 장 몇 절
여기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찾는데 그때 제가 이제 더 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정말 그 실천해 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많이 갖고 오세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앞에 떡하니 펼쳐 놓으시고 제가 하는 말이 뭐 대단한 말이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들을 노트에 굉장히 좀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마다 강론을 하는 제가 더 싱싱해집니다. 또 강론을 하는 제가 더 활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전에서 성경을 갖고 오는 작은 실전의 증명이 또 많은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새벽 미사 때도 이제 성경을 갖고 오시고 떡하니 펴놓으시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성경 구절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성경을 더 열심히 해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사제 신앙생활이 싱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싱싱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이제 신자분들에게 강조하고는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줄을 좀 치세요. 줄을 치면서 읽으세요. 깨끗하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메모를 하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빈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걸 적어 놓고는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최대한 지저분하게 읽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노트하시고 줄치고 형광펜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읽은 흔적을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봄을 가지듯이 보물처럼 생각하셔야 되지만 봄을 간직하시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기보다는 줄치고 노트하고 연결하고 최대한 지저분하게 읽으시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데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굉장히 싱싱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성경 줄치시고 메모하시고 최대한 지저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안해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이 실천 중에 하나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또 지나치게 뭔가를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아니면은 뭐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책상 예언의 달인들과 후견 지명의 도사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 예언의 달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수치로,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이래, 그리고 그다음에 본당은 요즘 이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책상에 앉아서 수치로 판단하는 이들의 얘기를 지나치게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뭐 딱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그들의 말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하는 것 아닌 책상을 통해서 책상 예언을 하는 분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후견지명의 도사들입니다. 후견지명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선견지명은 미리 예측하는 거고, 후견지명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견지명인 거죠.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후견지명의 도사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또 저 본당에서 그거 하는 거 봤더니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본인의 말에 얘기하면서 본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후견지명의 도사들에게도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그들의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그런 전형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1장 18절부터 19절.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고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런 허튼 소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의한다면 너무너무 싱싱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책상 예언과 후견 지명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전에서 증명을 하고 뭐 책상 예언의 달인들과 후견 지명의 도사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걸 활용했을 때 뭔가 좀 이 기대치가 있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싱싱한 어떤 컨텐츠들을 교회 안에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이제 2015년인가 이코노미스트지에 나와져 있던 기사, 스마트 행성이라는 기사에서 따온 이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현재 우리는 마치 이제 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스마트폰은 굉장히 몸의 일부처럼, 신체 일부처럼 활용을 한다. 이제 그걸 우리가 포노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은행도 들어가 있지요, 관공서도 있지요, 서점도 있지요, 영화관도 있지요, 또 이 안에 미사도 있지요, 미사 경본도 있고 성물도도 있고, 여기 굉장히 총 종합되어진 믹스의 종합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든 분들이 의식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포노 사피엔스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주로 이제 이 매일 미사부터 시작해서 주일 강론 미사까지 최대한 이제 PPT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곤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나이 지긋하신 자매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시모님 이렇게 해서 이 PPT를 해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또 화면도 크니까 이 인용했던 구절들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PPT를 통한 이 참고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집에 돌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확인해서 그거를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사실 스마트폰, 어르신들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일상처럼 사용하시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배격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시대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기대감 넘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많은 분들은, 신자분들은 포노 사피엔스 신자분들이시고요. 저는 포노 사피엔스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절대 유럽교회 전철을 밟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단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철저히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전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책상 예언의 달인들과 후견 지명의 도사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과감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좀 한국 교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춘 인적 인프라하고 컨텐츠 확산 인프라 때문에 우리는 이거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열정적인 신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자분들 정말 열정적이시잖아요.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려고 하시는 열정적인 신자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맞춰서 열정적인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최강 랜선 강대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싱싱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많이 도움을 줬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누구냐면은 그냥 뭐 어떤 신부님이 아니시라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만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분이 했던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했던 방식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낱말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버클리에서 유학을 할 때에 어떤 이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바로 이 낱말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0개 정도의 낱말, 전혀 다른 이 낱말 카드를 가지고 3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년에 250건이 넘는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이 250건 이상의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그 아이디어 양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뽑아냈던 방식이에요. 그건 바로 이 낱말 카드입니다. 만들어놨는데 이건 이제 제가 뭐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전혀 상관없는 걸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뭐 경품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포토제닉도 있고 해먹도 있고 만원경도 있고 미사도 있고. 근데 이건 제가 주로 다 사용했던 거거든요. 미사랑 만원경을 합쳐놓으시면 합쳐보시는 거예요. 그럼 미사 안에 저 만원경을 사용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잘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보려고 만원경을 사용했었고 미사랑 해먹도 사용해봤습니다. 예, 말씀이 이렇게 편안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해먹을 구해다가 미사 때 아이들 한번 다 눕혀보기도 했었고요. 크리스마스와 포토제닉을 한번 연결해 보면 해보지는 않았는데 크리스마스에 가장 인상 깊은 표정을 가지고 있던 신자분들을 찍어서 바로 포토제닉으로 뽑으시면 되는 거죠. 레지오하고 중고등부 이거 섞어보실 수 있어요. 성탄과 레지오, 그다음에 초등부와 레지오, 영상과 중고등부, 부활과 성탄, 청년과 중고등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 이런 방식을 취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은 온고창신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온고의지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온고의지신이라는 것이 온고, 이 옛날의 옛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것을 익혀나간다라는 것이 온고의 지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온고 창신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고, 옛날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창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옛날 우리 좋은 전통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하드웨어들이. 그 강력한 하드웨어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온고 창신의 길을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전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뉴질랜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그냥 던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New fashion in old fashion. 그다음에 old fashion in new fashion. 그러니까 old fashion, 옛날 것 안에 새로운 게 있고 새로운 것 안에 옛날 것이 있다. 이게 바로 온고창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 유산들이 있잖아요. 미사, 성경과 성전, 그리고 전례, 그리고 성지 등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고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온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신들,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잘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 안에서 잘 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내어놓을 때 어떤 이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 안에는 기대감이 좀 있어야지 됩니다. 여기 뭐 레지오와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를 섞어보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것들을 한번 섞어본다면은 굉장히 기대감 넘치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좀 쭉 가지고 있다가 이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19 시기를 보내게 됐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저는 뭔가를 전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이때 호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믹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한번 코로나 시기에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2월 23일 날 이제 미사가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생각을 했던 거는 미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유튜브로 저희 본당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미사 영상을 이제 찍게 됐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이제 21장 6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물을 온라인 미사로 던져라. 그러면 신자들을 잡을 것이다. 그물을 온라인 레지오로 던져라. 그러면 신자들을 잡을 것이다. 그물을 유튜브로 던져라. 그러면 신자들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돼 갖고서 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랜선하고 오프라인을 굉장히 잘 섞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 랜선, 온라인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런 시도에 했던 제가 노력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레지오를 하는 날이라서 레지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사 이 시간에 성전에 꽉 차서 같이 미사를 동원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체 미사가 전면적으로 사목적 결단에 의해 저희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온라인 성당 또 온라인 사목은 지금 시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영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써 내려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시대적인 소명을 복음을 쓰고 또 행전을 써나가고 또 서간을 살아가고 해야만 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성당 주임 신부 조남구 마르코 신부입니다. 로고스 성당이 여러분 덕분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고스 성당 신자가 되신 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신자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로고스 성당에 등록해서 오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스튜디오와 같이 이 시기를 같이 보냈었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너무 신부님 고마웠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자분들은 이제 집약하기 위해서 제가 명목상 로고스 성당이라는 걸로 통해서 묶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죠. 뭐 전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하튼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믹스를 해봤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총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대감 넘치는 이 신앙생활.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차별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제가 했던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고창신하는 차별화를 이룰 때 기대감을 갖는 싱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실전에서 작게나마 증명해 나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싱싱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좀 이번 시간과 같은 맥락에서 실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점으로 우리의 좋은 전통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것들을 잘 믹스해서 온고창신한다면은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신자들을 모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시간 때우기와 다 그런 것이다 라는 체념에 매몰돼서 순순히 나의 신앙을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 싱싱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와 디자이너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희 본당 유튜브, 이제 3번 성당 유튜브를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이 구독을 하시고 거의 뭐 활동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온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한 5,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구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구독자에 저희 본당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당 분들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5,000명이라는 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제가 태그를 좀 걸어놨습니다. 어떤 걸 걸어놨냐면은 강론 크리에이터 그리고 강론 디자이너라는 이제 태그를 걸어서 이제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어떤 것을 똑같은 거를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그 방향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좀 치세요. 줄을 치면서 읽으세요. 깨끗하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메모를 하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빈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걸 적어 놓고는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최대한 지저분하게 읽어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노트하시고 줄치고 형광펜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읽은 흔적을 남기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봄을 가지듯이 봄을처럼 생각하셔야 되지만 봄을 간직하시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기보다는 줄치고 노트하고 연결하고 최대한 지저분하게 읽으시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데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거고요. 그다음 우리의 굉장히 싱싱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첫째, 철저히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그 세 번째, 실전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책상 예언의 달인들과 숙연지명의 도사들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과감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